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난번에 한번 설 전도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설지윤 전도사님이 예수님 없는 허무한 삶을 아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잠깐의 쾌락을 따라 잠깐만의 행복을 쫓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세상의 즐거움만 억지로 쫓으며 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매번 그 잠깐의 즐거움을 따라서 삶을 채워가는 그 행복. 이것만큼 의미 없는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삶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실 때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걸림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인간의 타락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목적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부패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여기저기 떠돌아 살게 된 인생이 바로 인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찾더라도 그 목적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진 것이 바로 우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부터 나오는 인간의 마음 자체가 타락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이죠. 인간의 지성과 이성, 의지, 감정 모두가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썩어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육체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위대한 사도였던 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제가 방금 이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절실한 이 절규가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의 비탄한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잘 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람은 참 좋은데 죄에 빠져서 사는 친구였습니다. 술에 빠져서, 담배에 빠져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참 좋은 친구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우리의 죄는 이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이미 자신의 생활 깊숙이 박혀있는 이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친구를 보았을 때 저도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친구의 이성으로서 지성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도, 아니면 그 죄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친구, 우리 인간의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해도, 선을 행할 마음이 있어도 온전한 의지가 없어서 넘어집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성적인 생각조차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죽음의 몸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 자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과 영원한 사망의 선고, 이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0절과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놀라운 생명의 선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사형수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지죠.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 선고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로 누가 말씀한 것입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꼬맹이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 막대기를 들고 이 막대기를 치시며 우리에게 선고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뛰어넘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이 사망의 법 앞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는 한 명도 빠져나올 이가 없이 모두가 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생명의 법, 은혜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싫어하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선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고 육체의 것을 자꾸만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즉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에 의해서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떠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육신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영향력 아래에서 육체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 그 영향력 아래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땅끝까지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이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주여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